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수원은 왕갈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갈비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갈비집이 진짜 원조냐라고 우리가 보통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답이. 그런가 하면 곤지암에 가면 소머리 국밥이 유명하죠. 가끔씩 곤지암 갈 때마다 어떤 게 원조지? 왜냐하면 모든 집마다 다 원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게들끼리 누가 원조인가 막 서로 싸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원조인가 싸우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조인 집을 찾아가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은 텅텅 비어 있는데요, 그 원조집에는 막 줄 서서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야만이 진짜 제대로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복음에도 원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복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진짜 원조 복음이 무엇이냐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젊은이들 언어로는 진짜 리얼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만 복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이런 복음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유사 복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많은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짜 리얼 복음, 진짜 원조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바로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책이다 이렇게 불리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실제로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부들이 광맥을 캐기 위해서는 그 견고한 돌들 바위로 된 것을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려서 진짜 광맥을 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의 광맥, 진짜 신앙생활의 엑기스를 얻으려면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려져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마다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도덕한 행위들 때문에 기록하게 되겠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하게 되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와서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플러스 행함, 이런 복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우리가 전한 것이 진짜 원조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들이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죠. 할례는 성경에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더 먼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모세나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경 지식을 좀 알면 역사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모세가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원조다, 봐라. 여러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좀 공감을 좀 하시면 고개를 끄덕게 해주세요.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진짜 원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만 사도권을 공격당하면 그게 대수로 문제가 아닐 텐데, 사도권을 공격당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공격당하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 잘 녹아 있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인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2번 나오는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원조가 있다. 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조인가요? 바울이 원조인가요? 아니,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원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 5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만 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런 복음의 핵심 내용을 믿어야만이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조, 복음의 엑기스를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6절에 보니까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복음의 엑기스, 원조 복음을 들었는데 그 원조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히 떠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묵상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떠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점이 아무리 이 집이 원조라고 해도 맛있으면 이 집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다른 복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뭐가 느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뭘까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2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요약은 뭐냐면 행함과 순종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뭔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걸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또다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한테 그 선교사님들이 참 도움 요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운 그런 선교사님들은 제가 그 도움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끔씩은 이제 교회 선교부에서 지원하지만 그 제가 이제 그 받은 용돈에서 가끔씩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를 후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막 이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그게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뭐 이런 걸 안 할지라도요, 많은 분들이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상식선에서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만 해도 되게 나를 굉장한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선지국의 시민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주변 사람들도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당신은 참 선하고 착해, 뭐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줘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요,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더 많이 막 기도 제목 자세하게 보내달라고 그러고, 교회 기도 제목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뻐요, 그런 게.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선을 행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 선을 행함으로, 뭔가 노력을 함으로 그 노력의 결과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뭔가를 하면 부모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하면 그래 착해, 너 사탕 하나 더 줄게.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도 뭔가 뭘 하나 더 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학교 생활 보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야, 우리 반 평균 80점 이상 하자, 그러면 내가 뭘 쏠게. 그럼 막 열심히 친구들끼리 공부해가지고 평균 80점을 높이면 막 선생님이 그 없는 돈 끌어다가 막 애들한테 간식도 사주고, 뭐 그게 기뻤어요. 그런가 하면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고 보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영향력들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원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경쟁에서 밀리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경쟁에서 거기서 앞질러서 뭔가를 이룹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두 가지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결코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인가 행함으로, 자,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하는 그 복음,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많이 축복을 해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갈라디아 성도들, 그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성도들에게 저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여러분들 읽어보고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9절.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저주란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축복, 바울은 오히려 사랑, 바울은 오히려 은혜, 뭐 이런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저주란 단어를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썼지 하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저주란 단어를 가지고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봤어요.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지? 바울 입장에서 뭐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된 게 심각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무서운 말까지 쓰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저주란 말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TV에 나오면 저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 플러스 행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원조 복음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100% 치료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에 부작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간이 망가져, 어떤 사람은 심장이 망가져, 어떤 사람은 뇌에 영향을 줘. 그러면 그 치료제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치료한다 할지라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빠진 이 다른 복음이 분명히 좋은 것도 있는데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맹점이 뭐냐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기쁨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복음 플러스 행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자유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많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순종한 것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순종한 것보다 순종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순종한 게 훨씬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주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참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마음이 가벼워요.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내가 참 말도 실수하고 뭔가 마음에 양심에 약간 꺼린 행동도 뭐 직장에서 하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 불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기가 막히게 사탄이 알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같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 야, 너 같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또 사단이 참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배에 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냥
대면대면한 예배를 드리고 말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예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참된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안 믿는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되게 자유한 것 같은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얽매이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복음 플러스 행함은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순종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큐티를 열심히 하면 큐티가 참 좋아집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신의 그런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큐티를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또 전도를 안 하지? 막 이렇게 자꾸 판단하게 돼요. 자,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판단과 정죄가 많은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하세요? 다른 데는 막 헌금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시험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 오니까 뭐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해요. 헌금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는 빠지고 그냥 헌금의 행위만을 제가 단상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걸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게 들리면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그게 상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금 설교를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한 반응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담겨져 전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자칫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한테 했던 말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리정돈을 잘해라. 게임을 좀 절제해라.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밥과 반찬을 좀 골고루 먹어라. 예배 드리고, 예배 정시간에 드리고, 성경 좀 읽어라. 여러분, 그런 말 중에 혹시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제가 왜 우리 자녀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잘 되라고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아이들은 제 의도대로 안 받더라고요. 그런 말을 받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빠 제발, 저희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니, 알았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긋나더라고요. 그리고 말싸움이 일어나고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은혜에 담겨서 잘 들려지지 않으면 자칫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공동체 연합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줬는데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지켜주지 않겠어? 그런 배짱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평안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고난이 내 눈앞에 딱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진짜 맞나?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자꾸 제 안에 반문처럼 들려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들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맞지. 그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작년 여름에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복음 플러스 행함의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약해져요. 십자가가 약해져요. 그래서 뭐가 많이 강조되냐? 행함이 강조돼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체험케 해주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미 작아져서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저희 지인,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해주는 그런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제 전화했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잠깐 포즈하고 제가 그 지인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 중단되고 그리고 봉사가 중단이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인은 일주일에 봉사를 5개를 했습니다. 제가 말일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너무 기뻐서 자기가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또 봉사를 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활력을 얻었는데 이제 활력을 얻는 거에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지금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까지 줄어들고, 그리고 2가지 오른 게 있는데요. 하나는 대출 금리가 오르고 또 하나는 물가가 오르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 게 있는데 딸의 키가 크더래요. 딸이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 되려고 하니까 막 이제 과외도 시켜야 되고 어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보내야 될 때는 많은데 자기 수입은 줄어들고, 빤한 월급쟁이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죠. 전에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래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가면 집에서라도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하소연을 저한테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죠. 형제님의 신앙의 활력이 원천이 어디에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형제님이 그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렇게 참 같이 섬기는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 자체였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의 신학의 활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본인이 신앙의 활력의 원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가 있었다가 이쪽에 좀 더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활력의 원천이 잠시 중단됐다면 이제 이럴 때일수록 진짜 활력을 주시는 그 원천이신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대화를 마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지인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원조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인사말이 나오고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감사 인사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4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참 신앙생활을 귀하게 하니까 감사하다, 이런 말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만 없어요. 대신 감사 인사 대신 바로 아까 말한 4절 5절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쭉 지켜왔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까 세 가지 그 맹점, 늘 바울 안에 퀘스천 마크로 남았던 맹점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데 왜 이렇게 얽매이지? 내가 자유함이 없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왜 평강이 없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가 많지?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의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중에 6절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속히 이 다른 복음으로 빠진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제가 어느 가까운 지인에게 질문했더니요, 그분은 아주 유머스러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단타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초보는 이 단타로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주식이 오르면 팔고 조금만 손해보면 팔고. 근데 고수들은 주식의 어느 아주 우량주를 다 미리 분석하고 거기에다 놓고 오래 기다린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함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이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빠진 순종과 행함은 단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붙들고 순종을 하게 되면 진짜 마치 단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원조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는 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신부였어요. 로마 교영청으로부터 자기 신분이 보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기득권이 있었어요. 모든 기득권을 걸고 누텐베르크 정문에, 대학 정문에 자기가 발견한 그 복음의 진리를 복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을 정문에 붙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토대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 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 예수 믿지만 플러스 행함에 방점을 두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을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해왔다면 이제는 진짜 원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패턴이 멈춘 이 코로나 시간이 오히려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원조가 무엇인가를 붙들게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짜 원조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그림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여러분, 회심의 순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회심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두 가지 인식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특히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은 것들이 막 죄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큰 공백이 생겨요. 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가 커요. 그래도 나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십자가가 딱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그 위에 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불순물들이 그걸 채워요.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젊은 날에 참 좋은 기회, 좋은 환경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군선교 했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해서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등록금도 좀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런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어떤 사람은 처음 십자가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죠. 자,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람은 십자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요. 저는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처음 서신서를 적은, 바울이 서신서가 13개인데 13개의 서신서에 대해 바울이 연도가 다 다릅니다. 가장 마지막에 적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랑할 게 참 많은데 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갔던 것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몇 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3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늘 또 살기를 원해요. 저는 5살 때인지 친구랑 다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눈 감고 다리를 건너가는 게임을 하다가 제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다리에 빠져 죽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무도 안 봤더라면 저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경운기를 타고 가던 아저씨가 마침 저를 보고 뛰어내려 저를 건져주셨어요. 저는 가끔씩 그 아저씨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겠구나.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잘 살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흙탕물, 죄의 흙탕물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저씨와 예수님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아저씨는 딱 한 번만 저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 이사신방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십실반 모여가지고 이사하는데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요. 특히 큰 딸을 생각하면 더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 딸들이 왜 그랬는가? 왜 어머니 이사를 이렇게 도와줬겠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어머니가 낳아준, 그리고 키워준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연세 드셔서 힘이 없는 어머니, 그렇게 전적으로 형제들이 모아서 이사를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하면서 했던 표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위험하진 않지만 마스크 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꼭 이 자리에 안 올지라도 각 가정에서 정말로 예배자를 지키며 그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배에 집중하며 드리려고 하는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겠다. 저는 의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뭐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나라도 뭐라도 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우리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의 크기 중에 세 가지 크기 중에 어떤 그림이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잘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임이 아닌, 죄책감이 주는 불안이 아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가 아닌 서로 사랑과 긍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 제 안에 십자가가 바울처럼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이 주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다른 복음에 빠져서 아버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가르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십자가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십자가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담임 목사 안에 십자가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안에 이 십자가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십자가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임과 죄책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그 불안에서 벗어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판단과 정죄가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마 어떤 상황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복음이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이 주는 아버지 은혜의 복음 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그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간절히 간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십자가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임과 죄책감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판단하고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이 많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의왕우리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복음 플러스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온전한 연합,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